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주일학교하고 학생회하고 교도하도록 하겠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18절 읽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19절 읽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교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가지고 교도하세요. 일어서 가지고. 다 찾았어요? 교도 갑니다. 시작. 저 지금 서 있는 학생들은 누구예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럼 중등부가 18절 읽고 고등부가 19절 읽고.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다음에 이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주고 다시 걷게 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 하나 부족한 나의 어미새처럼 날개 아래 부부적겠다. 이제 말할게요. 찬양 받으세요. 돌아보인 내가 바보 내가 가진 것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게는 사랑만큼 진심이니까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대한학교 또 우리 국제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해주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박수도 많이 보내고 또 소리도 지르고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국제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주여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몸된 교회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무장되고 기도하면서 자라게 하시어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참석해서 특송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 전체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우리 아이 사무엘처럼 점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그 훌륭한 인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로서 점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부모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말이죠,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누가 잘 되면 좋겠다고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식은 부모의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생기고 나면은 말이죠, 그 다음에 부모도 따라서 영광스러워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 어떤 시골에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니까 말이죠. 지게를 지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 집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있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당시에는 군소재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군수 제일 무서운 사람은 경찰서장. 예? 대번 발표되고 난단 말이죠. 예. 경찰서장도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오고 축하를 한다고, 또 군수님도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말이죠 발칵 뒤집힌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말이죠, 어른 숫자보다는 애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누구는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애들 숫자는 점점 적어지는 게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30년이 지나가고 난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물론 우리 시한성교회원들을 비롯해서 말이죠, 연세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구라파 교회를 가게 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몇천 명씩 모였던 이런 의리의리한 큰 예배당들, 그때 잘 지어놓은 예배당들이라서 200년 300년 가도 지금도 끄떡없이 말이죠 견고한 이런 예배당들에서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이제 저 연세 드신 분들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것을 자꾸 팔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배당은 분명히 예배당 모습인데 포도주 저장고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예배당도 있고, 또 어떤 예배당은 말이죠 거기에서 극장이 돼가지고 극장으로 쓰는 예배당도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요새 이슬람교 사원으로 이렇게 팔린 이와 같은 예배당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제 좀 몇몇 뜻있는 목사님들은 말이죠, 그래 교회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된다. 아멘. 그리고 요사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말이죠, 다른 것은 못해도 자기 집에 돈을 어디다 제일 관심 있게 써요? 애들 교육시키는 데는 말이죠 아끼지 않고 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말이죠 힘을 다해서 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생애를 좀 요약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 사무엘상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읽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거기까지만 19절만 한번 비춰보세요. 예, 19절.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어쨌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된 데로 가지 아니하고 말이죠, 다 이루어지게 했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맨 북쪽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백두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브엘세바에는 맨 남쪽입니다. 한라산이라고 말을 할까요? 부산 해운대라고 말을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어쨌더라? 알았더라.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죠,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셨더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저 1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2장 3절로 4절,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부끄러운 생애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높은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특히 대통령들 중에 말이죠, 몇 분이 말이죠, 그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도 영광스럽고 힘이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옥에 가신 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무엘 상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고 난 다음 말이죠, 은퇴하게 되어질 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말이죠, 사사로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인 일 있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이런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산 이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으냐 하면 다시 12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어쩔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서 이제 이 7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정치 일선에 맨 먼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말이죠,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 성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일으켜 가지고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마침내 사무엘이 지혜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내성과 우박으로 역사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를 당하기만 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무엘의 명령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무슨 제단을 쌓았다고요? 에벤 에셀의 제단을 쌓았다고.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하튼 에벤 에셀의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서 2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마침내 한 생애를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잘 죽었구나, 잘 죽었구나. 우리 광안리 있을 때에도 칼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부산에 대단한 힘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말이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보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축사망, 그래 전보가 왔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잘 죽었다, 얼마나 불행한 일생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훌륭한 인물 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이죠, 영광스럽게. 오늘 우리 이렇게 특송을 한 우리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생애도 사무엘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들만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또 이쪽도 아멘 한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생애, 자라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생애, 그리고 일생 동안 그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뭔 줄로 알고요? 죄인 줄로 알고, 바쁘니까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야. 그래서 말이죠, 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애가 성공적인 생애, 행복한 생애, 한 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처럼 말이죠, 국민들로부터는 아쉬움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래 받으시면서 잘했다, 아무개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잘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부산에 오셔가지고 히스라이프를 공연하셨던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 교회 가면 말이죠, 보니까 예배 순서를 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대예배인데도 성경 봉독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 전통적인 이와 같은 그 예배 의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는 애들에게 장례가 달려 있다. 그렇죠? 애들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말이죠, 그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 가니까 교회 옆에 큰 체육관이 있는데 토요일 되니까 애들이 수백 명씩 몰려와 가지고 그저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애들이 토요일 되니까 교회에 박작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교회로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봤더니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체육관을 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어려움요? 툭 하면 유리창 깨고 말이죠. 문 부셔놓고 그리고 여기저기 어질르고 말이죠. 그래도 철들고 나서 이런 아이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말이죠, 재정도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 사무엘처럼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큰 인물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한나예요. 한나는 원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얌전하고 믿음 좋고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곱고 말이죠. 흠 잡을 데가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뭐였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가 이렇게 인품도 훌륭하고, 한나는 우리나라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것 같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사임당 여사보다도 훌륭할 거예요. 그래서 5만 원권에 있는 여자죠. 말이죠.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데 말이죠, 애를 못 낳으니까 하는 수 없어서 그 당시 관습 따라서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게 되어졌어. 그런데 분인나는 성격도 안 좋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애를 쑥쑥 잘 낳네. 이래가지고 말이죠, 애 낳고 난 다음에는 한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래서 한나가 말이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는 뭐를 했어요?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래 보니까 말이죠, 한 여인이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얼굴이 빨개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엘리 제사장 가가지고 말이죠, 아니 여자가 어떻게 대낮부터 술 취했느냐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격려할 텐데 말이죠, 엘리 제사장은 아니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에 취했느냐고 그러면서 꾸중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속에 쌓인 것이 많은 슬픈 여인입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 말이죠, 기도해 주면 그냥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분들이 계셔요. 요새 내가 종종 기도해 드리는데 말이죠, 기도해 드린다고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기도가 준비되어지니까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말이죠,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수색이 다시 없으니라. 그랬더니 기도대로, 기도받은 대로 애를 갖게 되어져서 마침내 낳은 아들을 뭐라고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낳고 난 사무엘을 가졌을 때 말이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안타까워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신하고 난 다음엔 또 어떤 사람 말이죠, 조심하느라고 직장도 관두고 말이죠, 이러면서 또 10달 동안 조심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애 가지고 나면은 입덧이 나가지고 그냥 다른 건 못 먹고 10달 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대. 이래가지고 낳고 나면 여러분, 애 낳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낳고 나서 키우는 건 어때요? 키우는 건 어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제가 아는 어떤 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거의 다 했는데 한 가지는 자식 문제만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이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식 농사만은 말이죠, 자식 키우는 것만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기도해야지 된다. 사무엘은, 아니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말이죠, 자기가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가질 때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픔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니까 말이죠, 이 한나는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자기 아이들은 얼마만큼 사랑해요?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말이죠,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보게 되어지는데, 한나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나는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어졌을 때에 젖될 때에 이제 한참 이쁜 짓 할 때 말이죠, 데려가 가지고 1장 27절과 28절 보십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어쨌더라? 경배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는 데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어쨌다고요? 드렸다고. 여호와께 드렸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리고 또 2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2장 26절 한번 비춰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 앞에 자라게 되어지니까 자라갈수록 말이죠,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런 그 결과가 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아이들을 교회에 더 맡깁니까? 학원에 더 맡깁니까? 우리 중고등부 특히 보면 말이죠, 학원 때문에 교회 학교가 잘 되지를 않아. 그저 학원하고 교회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학원이 더 우선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은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제학교를 이제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이들을 학원에 빼앗기지 말고, 할렐루야, 학원에 빼앗기지 말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좀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을 잘 추진하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광주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는 말이죠, 그 학교 이름이 뭐죠? 우리 집사님, 그 향기교회 학교 이름 뭐예요? 한누리 학교, 한누리 대안학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가봤는데 말이죠, 그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그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죠? 아니요. 교인들이 200여 명 모이는 이와 같은 그 교회인데 말이죠, 그것도 그 교회 질 때부터 이런 짓기 전부터 꿈을 가졌더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이강주 목사님이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말이죠,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이래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해놓은데 말이죠, 4층짜리인가 뭐 이래 됐는데, 이강주 목사님 제가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는 대안학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학교에 적응 잘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말이죠 짱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무튼 외국에서 또 공부하다가 온 애들, 뭐 적응 못한 애들, 이런 애들 다 모아놨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얼마만큼 속을 새기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녁으로 못 나가게 문을 딱 걸어 잠가 놓으니까 이강주 목사님 그래요, 시트로 말이지 끈을 만들어 가지고 4층에서 타고 내려가 가지고 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더니, 그 아이들이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걔들한테 들어보니까, 목사님 난 옛날에 문제아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왔다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뭡니까 한누리 교회, 한누리 학교 다니고 온 아이들이 말이죠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다. 또 부산에도 말이죠, 요 나드림 학교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키니까 우리 졸업한 애도 있고, 또 거기에 또 금년에 보낸
애도 있고 말이죠. 우리 권사님 아들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죠. 애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졸업장도 따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말이죠.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우리 한국 대학도 갈 수 있지만은 저 외국 대학.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학생 대연동에 있는 나드림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영국으로 보낼까 미국으로 보낼까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줄로 아는데 어디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까?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아무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 세 번째, 국제학교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말이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난다고 하면은 교회에 큰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김병국 목사님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시애틀까지 말이죠 다녀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한다고 한 여하튼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누구처럼 자라게 된다고요? 사무엘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 사무엘은 말이죠, 그냥 맡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무엘상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어쩌니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어쩔 때에는요, 섬길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여 같은 삶을 어린 날부터 살았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잘 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린 날부터 봉사하는 것은 그 아이를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린 날부터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 같은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말이죠, 가장 훌륭한 아들들을 많이 배출한 분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수산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애를 몇 명을 낳느냐 하면은 애 아무리 잘 낳는다 그래도 몇 명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몇 명까지 낳을 수 있겠어요? 12. 또 물론 그 이상이에요. 이 요한에슬레의 아버지는 말이죠,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금술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를 몇 명을 낳냐 그러면 19명을 낳아서 19명을. 그래가지고 6명은 먼저 천국하고 말이죠, 13명 남았는데 그 13명의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들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냐면 요한 에슬레.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작사자 중에 말이죠, 찰스 웨슬레 그렇게 쓰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어린 날부터 말이죠, 애들한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하튼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죠,
시간 되면은 교도소도 방문하고 교회 병원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웃을 돌보는 여와 같은 훈련을 시켰더니,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아주 키가 작고 몸이 말이죠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왜냐하면 19명 중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튼 상상만 해도 말이죠 웃기는 일이에요.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컸는데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서, 특히 요한 웨슬레는 18세기에 영국에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이와 같은 때에 영국 사회를 구출한 이와 같은 그 사무엘과 같은 인물로 자랄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이렇게 사무엘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한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손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넓히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지만은 더 넓게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해운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자라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여 국제학교를 하고자 하는 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주여 우리 아이들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이 주여 예수님 기도하면서 키우게 하시옵시고, 또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사무엘과 같이 일생 실수하지 아니하고 존경받으면서 한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사무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자라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